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고유 명절,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겠죠. 설날입니다. 오늘 이 복된 날에 많은 사람들은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또 좀 여유로운 사람들은 또 해외에 여러 날 그 휴무 동안에 또 해외 나들이를 가는 또 이런 사람들도 더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찬양하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 참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셨던들 지금 우리는 어떠한 형편이 있을까? 역시 아마 제사 지낸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또 저 자신으로 생각하면 아마 절망적인 소망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마땅하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공적으로 사느냐 또 못 사느냐 판가름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오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또 변화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반드시 문제를 알고 또 풀어서 우리가 모두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하는 제목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를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듯 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잠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2절에 보면은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활동들이 참 많지요. 네 행위, 내가 네 행위와 또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 행위도 알고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안다.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정도면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오늘 아마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많은 활동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서 가히 쉽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살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처음 사랑이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 우리 영천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부부 간에 가장 원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것이 이 책망의 원인이고, 또 만약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를 떠나겠다 하는 겁니다. 굉장한 이 참 격한 또 이 표현상 이 중대한 그러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 이상으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걸 원합니까? 미지근한 사랑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뜨거운 사랑을 원하지요. 그저 사니까 사는 정도, 또 부부로 맺어졌으니까 사는 이러한 상태를 주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뜨거운 사랑. 저는 이 결혼한 지가 아마 벌써 50년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사랑할 때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은 더 진하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극히 저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주님은 차지도 않고 떠적없지도 않는 비지가는 것은 토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 정말 이와 같은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그에겐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거죠. 순종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면은 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정표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지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노력해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결심하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 가지 모든 이 말씀에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알 듯 말 듯한 상당히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게 무엇이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이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육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성령은 생명을 줍니다. The Spirit gives life.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고 구원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지요. 이제 술을 첫째로 이제 이 성령 충만과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 했는데, 술을 취하게 되면은 술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약한 사람은 한 잔 먹어도 얼굴이 벌개지고 약간 취기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술을 여러 잔 계속해서 술을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술에 취하고 이 자기 맨정신이 아니고 술에 의한 작용에 의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고 또 행설수설하게 되고 걸음을 비틀비틀하게 걷게 되고 또 이 평상시에 말 못하던 사람이 담대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파괴적이고 여러 가지 이 부작용들이 술 취했을 때 술에 의한 영향으로 굉장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취하면은 맨정신으로 자기 정신으로 아니라는 거죠. 술의 힘으로 많은 해서는 안 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자면은 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내 맨정신으로 할 수 없었는데 담대해져요. 또 그 전보다도 더 사람이 정직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굴복적이고 순종적이고 또 이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되고 이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하다 바라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지면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도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다 이거죠. 내 마음에 어떤 각오라든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우리를 위로자가 되시고 권면자가 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이러한 분을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또 내주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깨닫고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 말이죠. 성령님의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각오도 말이죠. 이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섬기겠다 호언장담했지만은 그건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의지의 발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막상 죽음의 위기 속에 두려움이 왔을 때에 그는 여자아이 앞에서도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생명을 내줄 정도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는 담대해졌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환난도 받고 욕을 당하고 해도 기쁨으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은 이 제자들이 말이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 이것은 우리가 일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큰 축복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잘 모르고 또 성령님을 마음대로 대우하고 성령님은 계시는데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님은 어떻게 되시느냐? 말할 수 없는 근심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나그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뭔가 이것은 주님 앞에 굉장한 이 잘못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님을 모시는 그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로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령 안에 있는 평강,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 안에는 의로운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희락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 18절에는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 술 취하는 거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술 취하는데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을 뭐 자꾸 이제 받고 또 더 받고 이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더 받는다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달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100% 와 있는 것이지 50% 뭐 30% 와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는데 뭐 50% 오셨다, 30% 오셨으니까 더 채워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뭐 지식적으로 진리적이고 진리영인데 진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이 감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감성. 우리가 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 감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 구속의 날까지
계속 구원의 날까지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성령은 싫어하시는데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성령님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주님과의 가까이에서 친밀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 뭔지, 그걸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이것이 성령이다 이거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충만함은 성령을 자꾸 받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술을 한 잔 먹었을 때에 보다도 2잔 먹으면 조금 더 이제 취하게 취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먹어본 사람들이 알겠지만은 사람마다 정도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술을 자꾸 많이 먹으면. 그런데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더욱더 많이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의 충만한 것은 성령님의 이 지배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분야에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나에게 일하시도록 주관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돼요. 요거는 주님 원하는 대로 하시지만은 요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것이 그래 되면 이제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십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허용해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내가 계획하는 바가 있고 내가 바라는 바가 있고 그것을 추정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인정하고 지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기쁨과 평화와 이와 같은 주님의 주시는 이런 의로움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겠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모든 삶 속에 성령님이 지배하시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참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와 관계를 갖자 이렇게 요구했을 때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덕지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거부했다 이거죠. 우리 육신의 요구는, 욕정은 한없이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요구가 강하게 일어날 때마다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든지 또 그 일을 모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그 바람이라든가 또 희망이라든가 애셈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말씀을 거의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갈망하십니까? 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지만은, 내주하시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있을 때에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령의 충만은 결과적으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째 명령하셨다. 우리의 그 원하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 육신은 항상 자기 뜻대로 뭔가 계획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많지요. 내 삶 속에 내 생각대로 결정할 때가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성령님의 뜻인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이렇게 하는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또 때로는 이 내 생각과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살면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산다, 이렇게 하면은 참 잘못된 것이죠. 저도 한때 이게 참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성령님에 따라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퀘스천 마크를 뒀지만은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책을 봐도 알듯 말듯한 그러한 가운데에 참 살아왔던 것을 참 말씀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을 충만하면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그 목적이 뭐냐? 그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왜 구출하셨느냐? 우리가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봤을 때도 레위기 22장 33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치할 때에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삶이 보장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성령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벗어나게 되면은 의로움도 우리의 삶에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와 같은 삶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우리에게 큰 주님께 욕을 끼치고 우리에게는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것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거, 상상하는 거, 나의 태도, 말투, 행동, 정말 성령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참 우리 자신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부분에서 나중에 이제 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조건에 가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 또 자백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의 소욕, 참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옛 습관, 옛 사람, 옛 가치관, 행동, 습관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하루아침에 탁 바뀌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한히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는 내 자신이 정말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하면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면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두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는 항상 이 육체와 육체의 소욕과 성령 간에 끊임없는 이 갈등과 전쟁이 우리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님을 뜻을 따라 살려고 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했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성령의 생각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입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또 마음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든지 하지 않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지, 중간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예로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어떻게 우리가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이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불어도 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자동적으로 가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런데 이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성령의 충만은 한번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느냐?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성령 충만해도 내일 주님의 뜻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사는 이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은 언제 또 이 성령 충만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근심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알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참 주님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나름대로 참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1년에 참 한 달에 1독을 이제 하면서 이 것은 뭐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들을 또 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고, 주님 말씀은 우리의 이 영혼을 맑게 하고 또 씻어내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러한 축복과 또 이러한 주님의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보면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둠에 죄를 짓고 주님이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은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거짓말하는 삶이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빛 가운데 계신 이 주님 앞에 내가 거리낌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으면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알든 모르든 간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때에 참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고 거룩하신 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성령의 전이다. 내 마음이 성령의 전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삶, 세상적인 방법, 유행, 세상이 좋아하는 것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주님 앞에 통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는 이와 같은 삶이 내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이와 같은 과정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이 주님의 통제에 맡겨야 합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이 몸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러한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통제를 받으면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왜 이렇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어려운 그런 생각과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이 오염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우리 생각이 어렵고 정결하고 참으로 이 청결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고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이 시는 시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마는 시와 찬송가 우리의 이 마음속에 주님의 이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에 이러한 결과는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사라졌다 하면은 이는 주님과의 거리는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말씀을 대하고 있느냐 이거죠.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말씀을 쫓아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머리는 많이 이론적으로는 듣고 알고 있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 바와 같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영생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양식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삶으로 나타나게 될 때 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내 삶으로 살아내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히 거한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단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나 이와 같은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죽었는 사람이 감정이 막 불쑥불쑥 너무 막 잘 살아날 때가 참 많아요.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막 대항하고 막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시는 삶, 주님이 사시는 나의 삶이 주님이 사시는 삶인가 보면 우리가 회개할 것들도 많겠지요.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는 죽었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내가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죄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너희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와 같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의 이제 결과로 나타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충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듣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는 돌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은 무엇이냐?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님이 능력 주시면은 이와 같은 일을 저와 같은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2023년 주님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이 방향에 대해서, 추구해야 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살아내야 될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